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영상을 통하여 주를 만나기를 원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가가시고 가까이 가시고 주님께서 터치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편 15편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기도 합니다. 오묘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직역될 수 있는, 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것은 다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죠.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 인간을 만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흠결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과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운 속성,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속성,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용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받아주실 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40일 동안 있었고요. 엘리야도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사실은 두려운 자리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신을 벗는 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발을 벗는 자리. 내가 살아왔던, 나를 보호했던 것을 내던지고, 광야가 얼마나 거칩니까? 근데 그곳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건 내가 의지하던 나의 보호수단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 주의 성산이고 주의 장막입니다. 그곳에 누가 거하겠냐는 겁니다. 아무도 거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누가 살 수 있는가? 2절부터 5절까지가 이 해답을 주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또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이 정직하게 행한다,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걷는 사람인데 blameless,
그러니까 흠결 없이, 어, 흠 없이 걷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흠결 없이 또 blame, 이렇게 비난 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또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 그리고 혀로, 이 말로써 남을 허물하지 않는 사람,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을 읽으니까 갑자기 부끄러운 마음이 드네요.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층간소음 때문에 얼마나 요즘 뭐 이슈가 많습니까? 저희도 아파트 이렇게 밤에 베란다 문을 이렇게 열고 있으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뭐 배달 오는 오토바이 소리가 뭐 정말 초 단위로 들릴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또 한밤중에 재채기하고 또 망치질을 하고 말 그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악을 행하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렇게 행하는 것도 문제인데 뒤에 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사실은 저도 그럴 때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좀 조용히 좀 하지. 다 같이 사는 아파트인데 꼭 저렇게 밖에서 저렇게 소리를 내야 될까? 그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는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새벽 3시, 4시 요때쯤에 잠이 깼는데 밖에 그 저희 건너편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이 붙어 있는데 저희 아파트랑 거기서 누가 뭐 차를 건드렸는지 계속 그 경고 신호음이 울리는 거예요. 삐삐거리면서. 밤이니까 다 잠들어가지고 들리지 않는 거죠. 차 주인도. 모르겠죠. 뭐 주차장에서 삐삐거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소리가 뭐 온 동네를 울리는데 제가 한 5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울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마주하는 거,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그런 상황을 향해서 비방하는 것도 주님 원하지 않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 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말해야 되겠지만 그게 비방으로 넘어가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 이 말은 뭡니까? 아,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불법 유턴을 한다. 또 신호등 있는 신호등에서 내 맘대로 불법 횡단을 한다. 콧소리가 계속 들리죠? 무단 횡단을 한다. 이러면 사실은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망령된 거죠. 그렇죠? 죄 가운데 넘어지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가정을 깨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걸 행하는 사람, 망령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멸시한다. 이게 참 미묘한 차이가 있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걸 원하시면서 또 죄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기를 죄에 대해서는 멸시하고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참 어렵습니다. 이 기준은 뭘까요?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멸시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이지만 내 기준에서 죄다. 내가 불편한 거다. 라고 하면 그것은 가능한 한 비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요 글이 쓰여졌을 당시만 해도 제사장들이었겠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제단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집례하던 사람들을 존대하는 마음. 그죠? 그들을 높여주는 마음. 그리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 맹세를 지키는 사람. 심지어 그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다 말과 관련된 죄 아닙니까? 말과 관련된 우리의 행실을 거의 보고 있죠. 또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는 사람. 돈을 돈으로 벌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놔도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넣는데, 아, 그런 어떤 합법적인 시스템 안에서의 뭐 경제적 수입이야 우리가 비난할 수 없겠지만, 돈으로 돈을 버는 사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멀리 해야 하는 것이죠. 뇌물을 받고 또 무주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사람, 뇌물도 받지 않고 또 무주한 자, 죄가 없는 사람을 해코지 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을 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추석이기도 하고 주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항상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다면 주님 존전 앞에서 사는 겁니다. 주의 성산에 늘 거하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 생활이 어떻든 적어도 교회 예배당에 오면 말과 행실이 조심스러워지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지 못하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제가 여러분들 집에 놀러 뭐 이렇게 하루 정도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 잠을 자러 간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뭐 이렇게 마음대로 옷도 못 벗고 다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불편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요. 우리의 행실이 왜 바뀌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만 내 옆에 있어도 죄 가운데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함고 동행하는 사람, 죄 가운데 넘어지겠습니까? 그분이 날 지켜주시는데 죄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지 않겠어요? 그 주님 앞에서 오늘 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오늘 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정직하게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고 말로써 허물하지 않고 이웃을 비난하거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도 않고 또 무례한 것들을 망령된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대하고 그의 마음에 맹세한 것은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신실하게 드리는 이 헌금 생활을 해도요. 신실하지 못하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지금 내 삶의 현장을 정확하게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돈이 없어서 11조 헌금을 받으시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그분과 동행하는 삶, 주의 성산에 머무르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신실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으로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 이번 명절 우리가 관계 가운데 또 모든 상황들마다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성산,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요?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는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